옆에 친구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오늘 말씀 제목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온전하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닮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같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잠깐 웨스터민스터 서유리문답 85번, 88번을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외적인 수단은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했어요. 여기서 외적인 수단은 또 뭔가요? 88분 문답에 보면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은 그분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의 기도입니다. 이 수단은 모든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여기 이 웨스터민스터 소리 문답에서 나온 것 같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또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부분이 다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 율법을 폐하시고 또 뭔가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또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바른 의미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은 우린 바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미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의 요 38절의 그 율법 눈은 눈대로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어떤 거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법이거든요.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가 이 죄질에 적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지나친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면 그냥 잊지 않고 반드시 같은 행동으로 보복한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신들을 공격해 왔던 이방 나라들 있잖아요. 그 완전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그 이방 나라들 주변국에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이방인들에 대한 그 악을 품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무정하고 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도는 더 큰 의를 세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39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으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전혀 다른
이런 이해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과 그 생각 외에 그것이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천국의 의의를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이 율법을 남겨 주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그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 또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 성화 이런 부분들 칭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성화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행위 구원이 돼 버려요. 내 열심히 뭔가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뭔가 바라보고 예배 생활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 행위 구원 아니냐? 이게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의 증인, 이게 우리의 의로 될 수 있나요? 우리 의로 될 수가 없어요. 약간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은혜, 내 어떠한 인격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서 굳이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위 구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겉모양은 신앙인처럼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그 속에는 악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악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열매는 뭐냐? 내 겉모습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이 진정한 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내가 보는 눈이 달라.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에 집중하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그 현장을 내 친구를 보는 눈이 바뀌고 그 보는 눈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말이 바뀌고 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지. 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아야지만이 칭의도 되는 것이고 그 양자됨도 되는 것이고 성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곧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울이세요. 우리 삶의 변화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상태를 벗어나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그러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은 이 강대국들, 이 주변국들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자신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런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45절의 말씀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칭의, 양자됨, 이 성화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요 45절의 말씀은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를 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어떤 인격으로 잠깐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뭐랄까요, 딱 기분 나쁘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나는 딱 요 부분을 나를 딱 건드리는 순간 나는 딱 기분이 나쁘고 딱 화가 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흑암은 딱 그 부분을 딱 건든다니까요. 내 인격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이게 계속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내 보는 눈이 바뀌고 또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 바뀌고 그렇죠? 또 행동이 바뀌고 그게 성화라는 것이에요. 점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인의 그 삶 속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는 것. 어디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상태를 벗어나서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현장에 더 나아가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기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
그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사랑.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확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형제와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확정하시냐?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하세요. 그래야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야지만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나의 말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도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저런 문제 속에서도 저렇게 이해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를 더 이렇게 배려할 수가 있지? 그 힘이 어디서 나는 저 친구는 어디서 저 힘이 나오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 그게 바로 예배 전도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힘 가지고 내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나의 이 말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그럼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는 것은 성경의 그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첩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는 것.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나요?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왜 보나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이성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뭐랄까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느덧 보면요,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투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비슷한 옷 아니면 비슷한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점점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뭐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어느덧 비슷하게 모형이 박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그 심장박동 뛰는 그곳에 우리도 똑같이 심장박동이 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그 심장박동을 같이 뛰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심장박동을 같이 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자기 부인, 십자가, 이 삶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나를 보니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는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냥 십자가지라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대신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니 거기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나를 위한 삶,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던 삶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속에서 또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을 얻고 인도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렘넌트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보다 더 이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깊이한 예면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 겉모습으로만 니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 내면 안에는 다 이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나를 피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를 갚을까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 안에 있는 이 분노, 불신앙으로 가득 차여 있지만 이 겉모습은 경건한 모양으로 있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니네가 겉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네 안에 이것이 있지 않냐?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러면 저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잠깐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이 불신자 친구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겉모양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고 겉모양은 이 말씀대로 포럼하지만 내 안에 이런 악으로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여 있던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도 우리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니까 뭐예요?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인의 삶으로 인도받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라.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또 헌금하는 시간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